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등수를 먹인다면 1등이었던 사람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습니다. 회개하는데 시간이 필요 없었습니다.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불러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 구원에 이르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의 일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대를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 믿어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잡혀서 죄수가 됐습니다.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로마로 호송이 되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미친 바람을 만났습니다. 이튿날 사공들이 배가 싣고 가던 그 귀중한 재산인 모든 짐을 바다에 다 던졌습니다. 그래도 살 길이 없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배를 움직일 수 있는 기구를 다 버려서 배를 어떻게든지 가볍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해도 보이지 않았다. 별도 보이지 않았다. 그 풍랑은 계속됐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속수무책, 통제불능이 되었습니다. 21절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살 수 있다는 희망, 그 희망마저 없어졌다. 당장이라도 배가 파손하고 그 배에 탄 사람 모두 죽어도 이상할 것이 조금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7절에 보면 그렇게 14일이고 37절에 보면 그 배에 탄 사람들이 276명이다. 결코 작은 배가 아닙니다. 큰 배입니다. 폭풍이 몰아치는데 14일 동안 그치지가 않는 겁니다. 이제는 그 어떤 희망도 없는 그때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오셔서 맨 먼저 한 말씀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바울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을까?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사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유익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고난을 받고 죽는다고 하면 마지막은 멸류관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을까? 해도 달도 보이지 않는 미친 바다 위에서 먹지도 자지도 눕지도 못하는 14일. 하루도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몇 시간도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 바다에서 14일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그의 모든 믿음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해답을 얻을 수 없는 한계였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시련이고 환난이었습니다. 이 설교 준비하다가 거나 한 20년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얼마 안 되었을 때 지방에서 울릉도로 여행을 갔습니다.
배를 타고 울릉도로 여행을 가는데 큰 배죠. 요즘은 뭐 일기예보가 잘 발달이 돼서 풍랑주의보만 이렇게 발효가 돼도 배가 안 뜹니다. 그러니까 배가 떴다는 얘기는 잔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울릉도까지 갔다 와서 그 다음에 울릉도 가자는 얘기가 한 번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거 보통 그냥 파도인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뭐 다시는 가자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풍랑주의보 정도가 아니라 태풍주의보가 깔린 겁니다. 그렇게 14일을 멈추지 않는 바람 속에서 죽을 고비를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죄를 져서 회개할 거라면 요나처럼 3일이면 충분하지 않는가? 내가 이겨야 되는 어려움, 여리고와 같은 것이라고 하면 7일이면 족하지 않는가? 14일은 성경에 나오는 숫자 가운데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어떤 의미도 없는 설명이 불가능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쩔 수 없는 믿음을 뒤흔드는 두려움의 산이 덮쳐왔던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욥의 탄식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던 것이 좋았을 뻔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하는 절망이 우리들을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그런 날을 겪지 않았다면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이 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흔드는 두려움이 옵니다. 그런저런 날들은 다 피했는데 우리 모두를 기다리는 미래가 있습니다. 이제는 죽어도 좋은데 자식들 다 키웠고 볼 것 안 볼 것 다 보았고 이제는 80이 넘어 90이 넘어 이제는 죽어도 좋은 그 나이 죽지 않는 겁니다. 10년을 병석에 누워 있습니다. 20년을 병석에 누워 있습니다. 설명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환경 한계에서 내 생각과 믿음의 한계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룻강아지 봄 무서운지 모른다. 경험 없는 사람이 함부로 일을 시작했다가 망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반대쯤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라고 하는 속담도 있습니다. 지난날의 과거가 오늘을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또 무엇을 잘못 알고 잘못 생각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 바울을 두렵게 하는 과거가 있습니다. 두 번 바울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경험하였던 지식의 한계입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회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울이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과 믿음을 총동원해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알았습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바울은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가 되었던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이 경험한 생각의 한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사도로 임명을 받은 후의 일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아시아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비두니아로 가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이 아니랍니다. 바울에게 어떤 사심도 없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그는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마게도냐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 그가 경험하고 있는 환경, 상황의 한계입니다. 그날 죽었어도, 그 다음날 죽었어도, 지금 당장 죽는다 하더라도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는 미친 바다 위에서 설명할 수 없는 14일의 한계입니다. 내가 또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 바울도 사람입니다. 과거에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두려움의 파도는 산처럼 덮쳐왔습니다. 그때 바울의 앞을 가로막은 두려움의 산을 옮긴 것은 그 풍랑을 뚫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한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였습니까? 디모데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준 사람. 어머니였고 할머니였고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디모데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려움의 산을 옮겼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두려움의 산이 옮겨졌습니다. 어머니 말 듣고 할머니 말 듣고 사도 바울 말을 들어보니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좀 다릅니다. 바울은 그 시대의 1등이라고 그랬습니다. 최고라고 그랬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사람, 사자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고 미친 듯이 날뛰는 바울을 막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서 말씀을 전해준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주신 복음 전도의 사명을 따라서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아시아로 가는 것이 맞다고 하는 바울을 막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사도님.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막으셨고 환상으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미친 바다 한가운데에서 두려움의 산을 마주하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사자가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와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도대체 바울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에 바울의 두려움의 실체가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입니다. 오늘 본문이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전해준 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그겁니다.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바울의 생각은 세상의 중심인 로마에 가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의 두려움은 고난도 죽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완수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고 가르쳤고 예수 믿고 하나님 일하다가 죽는 것도 유익한 것이라고 했고 고난은 면류관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에게 두려움은 고난이나 죽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이 있는데 이거를 완수하고 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것이 그의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두려움은 무엇인가? 30살에 죽는 건가? 세례요한은 30살에 죽었습니다. 33살에 죽는 건가? 예수님은 33살에 죽었습니다. 모세는 120세에 죽었습니다. 나이 많아서 기운이 떨어 죽었나요? 눈도 그대로, 기력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사명의 끝이었습니다.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을 완수하고 죽는 것, 30살이어도 괜찮고 33살이어도 괜찮고 120세여도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꼼짝없이 이 바다에서 죽게 된 겁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이럴 수가 없는데, 그 두려움의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전한 말은 이제는 폭풍이 멈추고 너는 살게 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한번 따라합시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내가 내게 맡긴 사명, 그 일을 마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몇 살쯤 살면 이제 됐으니까 가겠다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끝은 사명의 끝이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이 중요합니다. 몇 년을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시고 나를 불러 하나님의 일을 명하신 그 하나님의 일, 그 일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 배에 있는 276명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너 때문에 살게 될 것이다.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너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바울이 그 배에 없으면 276명은 살아요, 죽어요. 그 바다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미 죽었어도, 이튿날 죽었어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폭풍입니다. 그런데 너 때문에, 너를 위하여 이 배에 탄 모든 사람을 살려둔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이유가 뭔가? 또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살고 그렇게 90년도 살고 100년도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 때문에 그가 살 때 그의 삶은 가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많아 멸망당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죄로 타락한 이후에 세상은 늘 죄가 가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것은 그 성에 10명의 의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10명이 없어서라고 하나님을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살아서 그가 살고, 내가 살아서 우리 집이 살고, 내가 살아서 우리 교회가 살고, 내가 거기 있어서 우리 나라가 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도 살아가는 겁니다. 그 고통스러운 날을, 죽어도 죽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 그 날에도 살아 있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살아서 그가 살고, 내가 살아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세상이 살아야 된다. 바울 있어서 그 배에 있는 276명이 살았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울, 두려움의 산이 순식간에 없어졌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276명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자가 한 말이 그대로 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노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사자의 말이 그대로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노라. 아멘. 사자가 전해준 그 말이 그대로 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나는 믿는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환난 속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때로 사자를 보내십니다. 구원의 말씀을 들려보내시고 축복의 말씀을 들려보내셔 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있습니다. 디모데에게는 할머니라고 그랬습니다. 어머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준 거예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준 거예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교회 주일학교 왔는데 교회 어른이서 성도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거기에는 구원의 길이 있고 거기에는 축복의 길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자, 그의 가르침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해야 복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탄 배의 책임자는 백부장이었습니다. 그에게 보낸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지금 출항하면 태풍만 납니다. 그러니 여기 좀 더 머물렀다가 겨울이 지난 다음에 가시지요. 이게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하나님의 사자인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바다의 전문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배를 출항시켰습니다. 그 백부장의 선택 때문에 276명이 14일 동안 죽는 것보다 더 큰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백부장이 바보입니까? 바보가 어떻게 백부장이 됩니까?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지관이 됩니까? 백부장이 바울을 하나님의 사자로 믿을 수 없는 확실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죄수가 되어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일 수 있는가? 그래서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로 16절입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저 사람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육체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천사처럼 그리스도 예수처럼 영접하고 눈이 필요하다면 눈이라도 빼어 주었을 것이다. 똑같은 사도 바울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영접했다고 그랬습니다. 눈이라도 빼어 주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했고 대접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구원받았고 축복받았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생각과 행동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가르쳐 주었더니 돌변해서 원수가 됐습니다. 복은 사라졌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를 대적한 죄로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날 보고 잘한다 그러면 야, 저분은 하나님의 사자야. 내 마음하고 딱 맞아. 그렇죠? 그런데 날 보고 틀렸다는 거야. 당신 생각이 틀렸다는 거야. 그걸 버리고 이걸 쫓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인 바울의 말이 아니라 자신의 이득이 먼저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은 백부장은 배를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거기서 14일을 고생하고 이제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믿고 이제 당신이 이 배의 선장이 되시오. 그 바울에게 그 배의 지휘권을 맡겼을 때 비로소 죽음의 바다에서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는 누구인가? 내가 바라는 모든 조건을 갖춘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고 틀림없는 분이고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보낸 사자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훌륭한 남자, 아름다운 여자, 야, 저 집 아들은, 저 집 딸은, 저 집 며느리는, 저 집 사위는
이야, 내가 봐도 최고다. 그런데 그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아들도, 내 딸도, 며느리도, 사위도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모든 조건을 갖춘 훌륭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자기 교회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자랑하느라고 입에 침이 마르면, 이야, 내가 들어봐도 정말 그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아니야.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아니야.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아닙니다. 내가 볼 때 모든 것을 갖춘 하나님의 종,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 분이 정말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아닙니다.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자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의 마지막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셔서 함께 일하게 하신 동역자요, 보호자요, 나의 어머니였다. 요 로마교회 신자들, 그들이 내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 함께 일을 하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였다. 나에게 보낸 하나님의 사자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분입니다. 나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보낸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보낸 사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는 그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은 나를 몰라. 제가 아주 난처한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아주 그 유명한 연예인하고 1대1로 딱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어디에서 마주쳤느냐? 서울 가면 타워호텔이 있는데 CBMC 강의를 할 때 거기서 강의 끝나고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사우나를 가는데 뻘거벗고 사우나에서 딱 마주쳤습니다. 인사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나 지금도 생각하면 우스워. 인사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분은 인사받을 준비를 딱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를 만나는 사람마다 뭐예요? 다 인사를 하잖아. 아이고 안녕하시냐고. 왜? 나는 그를 알잖아요. 근데 그는 나를 알아요? 몰라요? 제가 인사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그분이 몹시 당황했어. 이런 경우가 없는데. 네, 나 목사입니다. 속으로 그랬지.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왜 너를 아는 척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처럼 내가 만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주는 사람은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와 함께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배에 탄 276명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그들을 살게 할 사람은 참 세상에는 훌륭한 사람도 많고 뛰어난 사람도 많지만 그날 거기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바울밖에 없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자의 말을 듣고 나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선언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자가 한 말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좋은 명절이 돌아옵니다. 세상에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완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나를 모릅니다. 내가 풍랑 속에 있을 때, 내가 절망 속에 있을 때 그분들은 달려오지 않습니다. 이 명절에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몇 명,
그들이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보낸 하나님의 사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몇 사람하고나 살아오셨습니까? 앞으로는 몇 사람하고나 살아가실 겁니까? 이야, 저 남자, 이야, 아직도 그러고 계십니까? 뭐 결혼 한 번 더 하시겠습니까? 그분 참 훌륭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여러분하고 결혼을 안 해준다니까? 그 아가씨가 여러분 아들하고 결혼을 안 해준다니까? 그 총각이 정말 1등이거든. 그런데 우리 딸하고는 결혼을 안 해준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셔서 어쩔 수 없이 와가지고 함께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내게 보낸 사자,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인 줄로 제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집 애를 봐라, 옆집 남자를 봐라, 건너편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할 사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 됩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내가 앞만 보아도 이건 아니야.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보낸 일이 없어. 그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시험했던 겁니다. 그들은 그 시험을 이겼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찾아오시는 아들이, 딸이, 며느리가, 사위가 이거 아니다. 극복하셔야 됩니다. 그분들 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낸 분이 없습니다. 믿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믿고 그분을 하나님의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영접하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우리 활천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그거 1년에 한 번 만나는데 싸우고 돌아서 다시는 오고 싶지 않은 그런 집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천사님 어서 오시지요. 예수님 어서 오시지요. 그리고서 눈이라도 빼어서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그 절망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방법이 없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야. 얼마든지 여러분 힘으로 하십시오. 그런데 내 생각과 지식과 모든 믿음을 동원해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주는 그 말씀을 믿어 그 환난과 시련을 이기고 마침내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 엄마가 달라졌구나. 우리 아버지가 달라졌구나. 내가 결혼해서 처음 시집이라고 오는데 이런 집이 있나. 듣기로는 이러하고 그래서 시자도 싫고 시금치도 싫고 이런 집이 있지 않나. 이런 집이 있구나.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야 함께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을 이기고 구원받고 사명을 다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